어,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죠. 골짜기에 힘이 마른 뼈가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묘사하고 상징하는 겁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유다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 그렇다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불신자들의 그 모습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상태가 아닌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거든요. 예, 경건하게 보이긴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 있죠. 무능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혹시 오늘날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날 교회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골짜기에 그 힘이 많은 뼈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군대로, 제자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한 분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세월이 잘 안 갔는데 나이 먹으니까 금방금방 가요. 60이 되니까 60km로 가. 10대에는 10km로 가더만 그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대. 예. 그래서 1년 차에만 나도 막 선배 노릇하고 목에 힘주고, 아니 생일이 조금 빨라도 선배 노릇하고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나이를 속여요. 고무줄이라. 예. 이번에 중국에 가서 개혁신학을 강의를 하는데 그 통역하는 우리 조선족인데 동포인데요. 내가 몇 살로 보이냐 그랬더니 49세라네. 그래서 제가 커피를 한 잔 썼습니다마는 참 진짜 그렇게 보이냐 하니까 진짜 그렇게 보인다 하네. 속으로 눈이 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뜯어봐도 그렇게 젊게 보이질 않아요. 이제 50대하고 또 다르다. 내년에 이제 60인데 또 달라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인데 정말 이제 제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누구 보라고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렘넌트의 서밋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능력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로,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복되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나에게 어떤 회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심히 마른 이 뼈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영적 상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상태를 아는 데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절되었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속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데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은혜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있느냐? 자꾸 영적으로,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목이 마른가? 자꾸 육신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부동산 하는 어떤 장로님인데 또 찬양도 잘해요. 이분은 맨날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어. 오직 부동산. 그런데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찬송가 305장을 305동. 다 같이 찬송가 305동 봅시다 그랬다네. 얼마나 다른 데 관심이 많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내가 세계비전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에. 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말씀 성취가 없으니까.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가까운 교회나 그렇지 않아요? 가뜩이나 또 무슨 뭐 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본 성도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왜 내가 헌신해야 될지를 압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저는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있고요.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대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달라는 거지. 자주 이렇게 가까이서 못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성취돼야만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있을 때 더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말씀 성취되는 걸 확인을 못했으니 깊은 기도가 되겠냐고요.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때 산업인은 산업과 함께 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주어진다고 어제 핵심 메시지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성취를 체험 못해도 괜찮다, 유 목사님이 그런다고 너무 맘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고 체험돼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부딪혀야 돼요. 그래 말이야.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 골짜기에 힘이 마른 뼈다귀와 같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주권이 혹시 아직 인정되지 않는 분 있지요? 모든 안 좋은 일의 원인이 다른 사람과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외부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잘못된 원인이. 그래서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하거든요, 그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환경 탓할 일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내가 할 부분이지 누구 탓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서요. 마귀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골짜기에 힘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잘 안 되네. 중국에서 있다 오니까 말이 꼬이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황폐해서 혹시 기도가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황폐해 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영적인 심각한 상태를 그들은 볼 수 있었거든요. 11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 7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7절 8절.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가 좀 진단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힘을 얻고 살아났어요. 나중에는 전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도행전 3장 6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심령이 소성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잖아요. 단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실패하는 것은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님이 모자라서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감당을 못했을 뿐이지. 거기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놓쳤을 뿐이지. 이제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탓해서는 안 돼요. 이게 또 다른 또 흑암의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주시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끝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내 기도해라. 목사님,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숨이 막혀서 죽으면 죽더라도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든지 분명히 계획을 알게 하시든지 승리케 하실 것이다. 끝까지 기도해라. 답이 나올 때까지 엎드려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그런 지혜를 못 얻어가지고 내가 얻어 터지고 문제가 생긴 거지. 왜 누구를 탓하냐 말이야. 이쪽에서 뺨 맞고 저쪽 가서 항의를 하냐 말이지. 여러분, 모든 잘못된 것이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시편 19편 7절 복음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았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했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외쳤다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마다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관계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나도 29일 날 좀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만났어. 어제 만나서 미리 영접은 했어. 근데 저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11월 29일 날부터 교회 나오기로.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야죠. 절묘하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중심을 둬야 돼요. 전도에.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도 열애 없이. 지난번 보니까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처음으로 1회 초청 전도 초청 축제를 한번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현아 집사님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몇 분 안 왔어요. 썰렁해가지고 하는 사람만 하고.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참여하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한 명도 초청을 못 한다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라면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이 믿어질 거다. 그 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완전하여 영원히 소송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계속 복음을 듣는다면 결국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심각한 영적으로 황폐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황폐한데도 그걸 모른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행히도 자신들의 상태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11절에. 여기서부터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알아야 돼요. 강단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는데, 전혀 은혜가 사모되지도 않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 불신자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말씀 준비해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담아지게 하옵소서. 정말 마음속에 그 영혼 가운데 부딪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겁니까? 말 잘해가지고 카리스마로 혹시 잘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어느 날 심각하게 무너져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은 나사로 배로 이렇게 묶여진 그 죽은 나사로야 나오노라 했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물론 잘 걷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안 좋은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만 있다면, 복음을 듣고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냥 복음 말고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사는 길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야 부활의 영광을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은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홍해를 건널 때 너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죽이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바닷속에 다 빠뜨려 죽인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종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광야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신 곳입니다. 광야가. 근데 베드로가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했거든요.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거든요. 교회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민수기예요. 다 죽이고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후대로 이제 전열을 다듬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간 거예요. 죽지 않은 구세대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죽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아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가 살리신 곳입니다. 지금 교회 생활은 우리를 죽였다가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빨리 죽는 게 속이 편해요. 빨리 죽는 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뭐든지 내가 살아서 문제라 이게.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오후 예배도 중요합니다. 일찍 에스케이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탈출하는 분이 계시는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고 가시고. 수요 예배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왜 우리 하나님은 중간에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날을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절대 주권이라면서. 수요 예배 때문에 짜증나는 분은 하나님께 짜증내는 겁니다. 나오셔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다구가 막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뼈가. 뼈다귀라니까 막 웃으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것도 극히 큰 군대가. 여기서 생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없고 서밋이 될 수 없고요. 이 시대 하나님 원하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 세 끼 먹고 그냥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무슨 그런 글이 발견되었다면서 요즘 아이들은 뭐라 그러지? 버르장물이 없다? 뭐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버르장물 없다라고 며칠 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가면 잘할 텐데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 어린 우리 람멘트들은 잘 몰라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지나가 봐서 알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어린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었던 것처럼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 먹으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예전에는 무슨 지나가다가 무슨 이렇게 유행가가 나와도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좀 클래식을 좀 틀어주면 안 되겠냐. 맨날 이렇게 뽕짝을 틀어주냐. 우리 한국 질 떨어지겠더라고 이게.
그냥 꿍짝꿍짝거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안 가보셨어? 좀 이런데 클래식을 틀어주든지 팝송을 틀어주든지 아니면 뭐 가스펠송은 못 틀어준다 할지라도 막 삑삑삑거리고 막 난리 났어. 근데 또 가만히 들으면 거기에 인생이 있더라고. 그 가요에 인생이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 철학이 있고 인생이 있더라고. 아, 내가 나이 먹었구나. 그리고 또 목사님들 모이면 또 건강 얘기합니다. 또 건강 뭐 뿌리를 삶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아, 이게 나이 먹었구나. 참. 젊은 나라를 몰라요. 겁 없이 살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않더라. 근데 지금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밥 세끼 먹다 갈 인생이 아닌데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 큰 군대가 되려면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리가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이 흑암 가득한 대전을 살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모여야만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성령이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생령이 되었더라. 온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온전한 군대가 된 겁니다.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 성취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16장 25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복음이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 그냥 복음이 그러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 실제 체험했단 말 아닙니까? 나의 그리스도. 너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바울이요.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으면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도 고백할 때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물론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거 보기만 해도 힘나지만 포럼하는 거 들어도 힘나지만 언제까지 듣고만 있을 겁니까?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체험을 해야지. 나의 복음으로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지고 내가 왜 이 교회를 꼭 다녀야만 되는지 회의가 생겨요. 그러나 진짜 응답받은 성도는 얼마나 강단이 중요한지. 참 우리 목사님 승질은 더러워도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길문수 권사님도 또 그러시네. 그래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물론 육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무엇에 묶이지 않습니다. 한계 없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한계를 넘어섭니다. 한계를 모릅니다. 아멘. 다윗은요,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한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런저런 사람 얘기도 하고 쉽게 다른 목사님들 얘기도 하고, 이제는 잃지 않아요. 이제 다른 사람 얘기 잃지 않아요. 우리 애들 증인 아닙니까? 환경 탓, 누구 탓.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를 정복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5가지 힘이 생겨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어요.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초라한 기도는 초라한 삶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빈곤함은 기도의 빈곤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영적인 피가 바로 기도입니다.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살이 썩어요. 피가 원활히 공급될 때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피가 골고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운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가지고요. 지체가 썩어나요. 지금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에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 하나님의 도구를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성도는 영적인 피가 돌질 않아가지고요. 다 모든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말씀 꼭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 황폐한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내가만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자리에 있는지, 은혜도 안 되고 지금 말씀도 안 들어오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짜증나고, 그거를 내가 알기만 하면 돼요. 모르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모든 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복음을 들으면 돼요.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능력한 나를 능력자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이 이걸 믿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믿느냐 그랬을 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참 이게 멋있게 대답했어요.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면 정말로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 틀림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믿느냐? 먼저 확인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과 기도로 성령으로 정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능력자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황폐한 자리에 있는 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에스겔이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 우리 합시다. 우리 어디 여행 갑시다. 뭐 좀 사주세요. 그럴 때 야 임마 돈이 어디가 있어? 응? 돈 있냐?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이 무슨 얘기할 때 야 우리 돈 없어.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뭐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렘넌트 있는 데서 우리 교회가 뭔 돈이 있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이 에스겔의 대답이 그 대답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하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말씀 듣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를 제자로 세우실 줄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에스겔이 그걸 확인했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성령으로 뼈다구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까? 두 사람 대답 안 했네. 뼈다구로 계속 있으십시오. 그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 자녀가 무지랭이처럼 말도 안 듣고 이상하지만 공부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서밋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까? 부모들이 믿어야지. 믿어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믿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뼈다구가 다 군대가 됐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를 큰 군대를 이루셨던 것처럼 정말 복음으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사 우리를 고치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큰 군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서밋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